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그 규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기록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이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절기는 시간 속에 박아놓은 하나님의 질서,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어요. 주제를. 어느 목사님은 설교 제목으로 절기는 시간 속에 박아놓은 하나님의 보석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데, 저는 하나님의 질서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민수기 1장에도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인가 조사하는 것도 있었고, 또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 다른 점이 있어요.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인구조사한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진용을 갖췄고, 그 다음에 동쪽, 항상 동쪽이 중심이니까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진용을 갖췄고, 그 다음 남쪽은 장자인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진용을 갖췄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진용을 갖췄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서쪽이 됩니까? 북쪽이 되죠. 북쪽에는 갓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진용을 갖췄고, 그래서 1차 인구조사 후에는 진용을 딱 갖췄던 걸 보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면은 공간의 거룩한 질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의 거룩한 질서라.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 후에는 공간의 거룩한 질서를 확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인구조사 후에는 우리가 이제 어제 읽어야 될 말씀인데, 민수기 28장 보면은 그게 상번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상번제, 매일 있는 번제라 이 말이에요. 상번제, 안식일, 조화로는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 그 다음에 6월절, 7주제의 내용이 민수기 28장에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9장에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 조사 후에는 뭐가 주어졌냐면은 절기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시간의 거룩한 질서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확립을 했다는 겁니다. 1차 인구 조사 후에는 공간의 거룩한 질서를 확립했다 하면은 2차 인구 조사 후에는 우리가 삶을 시간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의 거룩한 질서를 확립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군데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상번제, 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인데 여러분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민수기 2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며,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매일 드렸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이어서 나오는데, 안식일은 뭐냐면은 매주일 일에 되는 날에 드리는 제사예요. 안식일은 다시 말한다면 한 주일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초하루, 월삭, 이것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한 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77절에 나오는데 6월절은 1월 14일에 드린 제사였고 77절은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신 제사였는데 이것은 계절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 모셔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365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절기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회개를 했습니다. 죄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회개. 두 번째로는 간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가 있잖아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세 번째로는 구제. 이웃과 살림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들과 더불어 관심을 기울이도록 꼭 했어요. 이 절기 때마다 항상 그 시간대가 되면 둘러보도록 되어 있어요. 내 주위에 고아는 없는지, 과부는 없는지, 나그네는 없는지, 삶을 힘들게 살아간 사람 없는지 꼭 살피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 보면은 꼭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회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간구,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고, 세 번째로는요, 구제, 내 이웃을 둘러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이루도록 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절기의 핵심은 시간 속에 거룩한 질서를 이름으로, 거룩한 질서를 확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음력 7월에 주요 절기가 다 밀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에, 그리고 속죄일이 7월 10일에, 그리고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수장절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내용에 보면은 나팔절과 속죄일이 나오는데 그 두 부분을 오늘 본문에 따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팔절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팔절, 이날 양각 나팔을 크고 길게 불러서 나팔절을 선포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새해를 알리는 소리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7월 1일, 음력이죠, 7월 1일에 지키는데, 올해는 9월 23일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키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 로시 하샤나, 사나 요 말이 이제 아랍어에서도 사나를
해라 그러거든요. 로시 하사나, 그러니까 그 해 머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지키는데, 고대 이스라엘들은요 2가지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간력이에요. 이 종교력은 뭐냐면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음력 1호를 설정을, 그러니까 6월절을 음력 1월로 첫 달로 설정을 합니다. 이건 종교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한 날 6월절, 이 날이 우리의 첫날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종교력으로, 민간력은 뭐냐면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음력 7호를 첫 달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농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음력 7월 경에 첫비, 이른비가 내려서 보리와 밀의 파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9월달, 그러니까 가을철에 보면 첫 비가 내려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른비, 그래서 파종 시기를 말하죠. 그 해를 이제 농사의 첫 절기로 해서 지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과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속죄일이죠. 민수기 2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그러니까 7월 10일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속죄일, 음력 7월 10일인데 온 백성이 연중 누적된 모든 죄를 해결하고 새 출발하는 날이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속죄일 규례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속죄일 규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한 말씀이 레위기 23장 29절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죄일에 1년 중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날에, 지성소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 중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러니까 속죄일 지성소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온 백성은 심령을 괴롭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이 일이 속죄일에 지켜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령을 괴롭게 하는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탈무드라든가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령을 괴롭게 했느냐 하면은 종일 금식하기. 여러분 참 이 중동 사람도 금식 좋아합니다. 이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 3일 동안 금식하고, 곱틱 교회를 보면 한 1년에 3분의 1, 한 100일 정도는 금식하는 것 같아. 그 고난주에 사순절이라고 금식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절 금식하고, 이렇게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종일 금식하기, 또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땀이 많이 나겠어요. 그 눅눅하고 이러면서 옷을 갈아입지 않기. 그 다음에 침대라든가 편안하게 살지 않고 땅바닥에 지내기. 그렇게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미드라시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 29장 1절 하반절에도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29장 1절 중반절에 나오고 29장 7절 하반절에 나오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종 나그네를 포함해서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노동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나 종,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은 꼭 이렇게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들,
특별히 나그네 종들을 포함해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노동을 하지 말라 첫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 노동의 금지를 통해서 자연의 과도한 착취를 막고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온 천지를 다 개발하면 우리가 살 때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쉽게 살죠. 그럼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식들은 어떻게 사냐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극한 절제를 통해서 이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노동이 쉬워져. 그래서 노동의 금지를 통하여 자연의 그 과다한 착취를 막고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쉼을 일하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노동을 하지 말라, 절기 때는 반드시 노동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만들어서 시간의 거룩한 질서를 확립했다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번제라는 게 뭔가, 상번제란 말인데 상번제를 통해서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안식일, 이것은 일주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뒀다는 겁니다. 월삭, 한 달의 중심을 하나님께 뒀다,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머지 일상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걸 하다가 오늘은 바빠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건 절기를 딱 정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절기를 딱 정해놓고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다 나오셨죠? 새벽기도. 난 이 새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기도가 하루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은 뭐냐면 한 주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삶의 중심을 딱 잡고 나머지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부속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의 거룩한 질서를 확립한 인생과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매일 이렇게 시간의 질서를 잡고 매주 또 매월 시간의 질서를 잡고 이렇게 거룩한 질서 속에 평생을 산 사람하고, 그게 없어 그 된 대로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새벽기도 나온다,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한 주, 한 달 사이에 보면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은 우리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 삶의 가치와 무게를 놓고 볼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이를 낀다고는 어제 묵상을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화되는 소중한 절기의 의미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루 이틀은 차이가 나지만 이것이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30년이 쌓이고 60년이 쌓일 때 사람들은 제잘났다고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삶의 고귀함과 거룩함을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기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느끼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세운 것은 시간 속에 거룩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거룩한 질서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산 사람하고 그런 질서 없이 그냥 일어남이 일어나고
일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한 삶의 그 차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됨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거룩한 시간의 질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줄 믿사오니 이런 소중한 질서를 잘 유지하며 평생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어려울 때 풍성해서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정성을 다 들어있는 깃든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은,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챙기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목한 세상살이지만은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그 배경 속에 살아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월요일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제 시술과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엄중한 질병이어서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구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본은, 근원은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조성하시고 조정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분명히 믿고 오늘 또 간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한우들의 영혼과 심령과 육신을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영혼 속에 찬송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낙심과 자포자기와 우울함과 음울함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담대함과 의욕과 투병 의지와 그리고 또 인내로 가득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도 우리 주님 만지시고 우리 주님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의 기운을 가정마다 심령마다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신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사오니 놀라운 은혜를 온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교우들이 오늘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